저는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들어 친구들과의 담소의 시간이 어떤 때는 굉장히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마음에 담긴 이 소중한 친구 이 한 사람 덕택에 사실은 삶을 살아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 속에 있는 친구를 오늘 소개하려 합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보고도 친구에게도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건강해 주셔서 고맙다. 고맙소. 감사합니다. 아무리 절박하지만 아무리 절실하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밥 한 끼도 같이 나눌 수 없고요. 어떻게 소리 나눌 수도 없고요. 이러지러한 속상함도 나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님들이 한 몇 분 오셨는데 한번 소개를 할까 했었는데 어때요? 이쁘죠? 저 모친입니다. 고인이 되셨는데 일전에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이제 찾아뵙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저를 보시면 돼요. 뭐 그러하니까 이 얼굴이 나왔지 뭐. 그래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나누었던 그 식사 시간이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깔끔하셨거든요. 단아하셨고요.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할 뿐만 아니라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으시는 그런 어른이셨거든요. 근데 그날 유난하게 흘려요. 유난하게 흘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오랜만에 어머니를 뵈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요. 막내거든요. 7남매 중에서가. 그래서 엄마한테는 막 이렇듯 저렇듯 말을 좀 쉽게 하잖아요. 그죠? 막내들이 설이 원래 없지 않습니까? 엄마 숟가락으로 밥을 이래 하지 말고 입술을 요리 못 와서 이렇게 좀 먹으면 되지 않냐. 입 안에 밥알이 있을 때는 말 좀 하지 마라. 나 어디 안 가거든. 안 가거든. 마음이 상하셨는지 더 이상 밥술을 안 뜨더라고요. 정말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야야, 니는 지금 뭐 어디로 가고 안 가고 네가 결정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내 속에 이러저러한 얘기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니는 아나. 그런 심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직분을 권사님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권사님.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친구 권사님이 오셨어요. 여기 내리 저쪽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권사님이 오셨어요. 친구예요. 친구가 오셨으니까 자리를 잠시 이렇게 비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잠시 비켜고 다시 눈길을 탁 갔는데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와 밥을 먹다 마노. 권사님이 밥을 떠먹이니까 넙죽넙죽 받아 드시는 거예요. 뭐라? 흘리지도 않는 거야.
아들 때문에 웃었습니까? 아들 때문에 기쁩니까? 이? 제가 딸 둘 낳았거든. 근데 어느 분이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딸이 아빠라고 놀리더라고요. 쓰리빠 아빠 되는 그 아들 하나 욕심내다가 쓰리빠 아빠 된다고 경고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든든한 아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웃으시나요? 친구가 웃게 하더라. 친구. 논어를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좋은 친구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냐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같이 있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래요. 응?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해요. 저도 많은 사람을 대면하면서 살아왔는데 진짜와 가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슬픔의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위로해요. 찾아와서 뭐 적당히 위로금도 전달해주고 하는데 진짜 좋은 친구는 뭐냐면 기쁠 때 진정으로 박수해주는 사람. 맞죠? 아이고 지금 그건 진짜 친구 아닙니다. 내가 아프고 슬퍼할 때 와서 도닥거려 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정말 기쁠 때에 환하게 웃어주면서 박수하면서 아이고 잘됐다 야 아이고 참 자랑스럽다 얼마나 기쁜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서 소리를 듣게 돼서 아쉽지만 야야야야 잘됐다. 이게 진짜 좋은 친구라고 공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단점을 감사 안아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지. 진짜 친구지. 서로에게 솔직한 친구. 계산하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고. 근데 이거 교회에는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뒤에서 목사 욕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재밌대요. 재밌대요. 어저께도 아까 여기 찬양한 분들이 통영에 무슨 하나 멸치를 가지러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제가 빠졌어요. 안 갔다고. 근데 이제 돌아오시니까 제가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배신감이 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어디 갔다 오면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야 되고 뭐 그랬는데 어저께는 보니까 얼굴이 확 얼마나 씹었을까? 한 목사는 오래 살 겁니다. 또 하나 더 보면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친구죠. 내 말을 들어줍니다. 무엇보다도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뭐 투정하고 해도 괜찮아요. 너만이라도 나를 알아주고 믿어준다면 우리는 힘나거든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벗이 있습니까?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아주 즐거운 사람, 그게 진짜 뭡니까? 친구라는 거죠. 진정한 좋은 친구라는 거죠. 응? 오랜 시간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런 친구. 공자가 논어를 통해서 진짜 좋은 친구는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었더랬습니다. 장로님 조금 이리 오십시오. 뒤에 어머니 얼굴이 안 빕니다. 난 장로님 얼굴보다 어머니 얼굴 보기를 원하는데 앞에서 삐죽만 있어도 아니면 아예 이렇게 누워서
자녀가 내가 인사를 이제 한다. 용서하십시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화장도 제대로 안 됐고 해봐야 이 머리숱을 어떻게 가릴 수가 없어서 두루만 모자 하나 덮어 썼는데 또 가자 하니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칠 양 슬며시 와서 팔짱을 끼워주고 내 걸음에 보폭을 맞춰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언덕바지가 부담스러운데 슬며시 내 손에 제 지팡이를 건네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니라서 내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참으로 속내 답답합니다. 자식들에게도 한번 기대어 보기도 하지만 내 속의 이 외로움과 이 번민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 소리 좀 들어주면 안 되나요? 좀 헤아려주면 안 되나요? 자잘못을 떠나서 뭐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밤을 꼬박지 세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한 와중에 한밤중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이렇게 듭니다. 한밤중에 전화를 할 친구가 있기는 합니까? 우리의 어머니들은 그러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송정해수욕장 그 해변에도 그 조그마한 조개 껍데기도 다 뭡니까? 아이를 낳고 이름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 어머니들은 뭡니까? 누구 어마이, 누구 집내 이름을 잃어버리고 70년 8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하는 게 뭡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이제는 위로가 되지도 않아요. 위로도 되지 않아요. 사실은 어머니들은 또 그렇게 그 희생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슬픈 얘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버이 주일인데 저 뒤에 박 목사님이 이제 그 카네이션을 전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참 고맙고 귀한 일이네. 그러면 당신들이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들고 계단 복도로 쫙 들어오면서 어른들에게 전달해 주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다. 근데 박 목사님이 전화를 줬어요. 저에게. 왜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노래를 모른답니다. 하도 화가 나서 여기서 어머니 노래를 한번 불러봤었어요. 근데 이 늙음하게 이 세월에 어버이 노래 부르면서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슬픈 세월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늘이 있죠.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는 폭군, 술 이런 걸로만 기억해요. 그러나 그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완전히 외딴 삶. 집에 들어가도 엄마 위주로. 늙었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눈치밥이나 먹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일생 아닌가요? 외로움이고 쓸쓸함이 우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친구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힘에 겨울 때에 내 앞서서 내 모든 짐을 이런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15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손을 딱 내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하고 친구하자. 먼저 내하고 친구하자. 그러면서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거든. 나는 누구보다도 너를 잘 알아. 너의 서름과 너의 안타까움과 너의 그 속 깊은 울음을 내가 알거든. 하늘만큼 지혜로워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손 내밀면 내 손을 움켜쥐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것보다 더 뭐하게 해준다? 풍성하게 해줄게.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것은 다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럴 힘과 능력이 내게 있거든. 친구는 서로 비밀이 있어야 돼. 네가 내게 뭐라고 하든지 어떤 짐을 지워주든지 간에 나는 절대로 소문 내지 않을게. 대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약속할게. 이 사람, 내 친구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 아내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하지 못할 얘기를 여기에는 통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켜준다는 것이죠. 아니요, 문제 해결해. 그래서 나로 생기 있게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고 대신 져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아픔 앞에 무슨 얘기를 좀 쉽게 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내가 우리 아를 지겠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너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친구는 대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내가 바다가 보고 싶다 그러면 40번 타고 송정 가면 안 되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바다가 되어주고, 내가 산을 보고 싶다 하면 산이 되어주고 말이에요. 이러한 분이 바로 제 친구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신으로부터 유산을 3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부럽죠? 유산이 몇 개라고? 3개예요. 3개. 돌 지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지 7남매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내게 굉장히 아쉬웠던 것이 아버지라는 존재였습니다. 제 누가 장가 가려고 하는데 한밤중에 전화를 했어요. 집에서는 강아 그랬거든요. 강아. 네 장가 가면 아버지 노릇 하겠나? 그게 한 20-30초 동안 둘이서 말을 못했습니다. 막내고 바로 위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요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 한 번도 두들겨 맞은 적 없고요. 그렇다고 때린 적도 없습니다만, 기죽고 산 적 없었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저 생이 참으로 변변치 않지만 결코 실패하는 인생으로 저는 남들이 말하는 것을 싫어할 정도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번째는 건강입니다. 지금까지 잘 써먹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입니다. 지질이 더 가난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진실했습니다. 이리 살았으면 박수라도 한번 쳐주고 이래야지. 어찌 그리 마음이 처음 본다고 그럽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로 봐서 제가 송정에 들어온 지 23년째 되는데 오면 가면 다 뵀을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어머니인데 어찌 그리 지금 대하시는 거 보면 원수같이 뭐라 하는지 보자. 그러고 절긴데요. 제가 말을 빨리 마쳐야 밥을 식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나로 나든 이런 나름의 맛깔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친구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친구를 향해서 하는 노래입니다. 예수는 내 친구, 참 좋은 내 친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내 친구. 이때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이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친구를 소개하면서 꼭 한 가지 상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힘이 있을 때는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지만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 사귐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죽음을 초월하는 힘 있는 능력의 친구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는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거든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런 얘기들은 그냥 신화나 동화나 만화가 아니에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에서 아주 비밀인데요. 정말 비밀인데요. 이분이 살아나셔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소리하십시오. 첫 열매. 다음 열매는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첫 열매라고 당신이 말했으니까 다음 열매는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열매는 누구게요? 우와. 누구라고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이 이분을 그냥 그렇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아멘 하면 나 또한 부활의 영이 되고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그 권위자인데 이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성경에는 보면 증인이 있는데 총 7번 나타나요. 막달라 마리아,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도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자기가 뭐 면피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했다? 누가 훔쳐가지 않았는데 없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 그 군병들이 공회에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해 주는 친구 예수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 했는데 진짜로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운전대 앞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요. 내 속 시린 그러한 한밤중에도 만날 수 있고요. 내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내 친구, 내 편이 되십니다. 내 친구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근데 좀 뭐랄까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과 친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아까 잠시 얘기했었는데, 자 한번 소리하십시오. 아멘. 혹시 누가 뭐라 하거든 계산하지 마시고 이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내 인생의 모든 마법을 다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돼요. 이게 뭐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내 딸내미가 엄마 예수 믿는다고 말해래. 한마디만 해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멘 하면 돼. 아멘 하면 돼. 아멘. 이게 이 땅 위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는 여러 마법을 푸는 유일한 열쇠가 뭐라고요? 아멘. 요 뒤에 말 나올 때 아멘이 얼마나 있는지 봐야지. 저도 한 손가락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저마다의 삶을 잘 경영을 해 오셨는데 다 외로워한다. 다 외로워한다. 벤치에 앉았을 때도 좀 우아하게 좀 앉아 계십시오. 그냥 이렇게 마스크하고 모자 푹 쓰고 이리 있지 말고 고개도 좀 어디로 들어 하늘을 좀 이렇게 딱 보고 다리를 꼬고 좀 이렇게 있어야지. 너무너무 외로워하고 처량해 보여.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딱 물을게요. 전에 교회 한번 가보신 분,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 손을 요만큼만 들어보십시오. 참 이게 성경에서는 이런 분들을 뭐라는지 압니까? 용서하십시오. 배신자. 한 번쯤은 다 와봤잖아. 기회가 한 번쯤은 다 있었잖아. 그런데도 손 안 들고 끝까지 버티시네? 그럼 이 말에는 어떻게 해요?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분이 없는 사람 손 드십시오. 없어요?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혼자 우아하게 이렇게 먹는 밥이 맛있겠습니까? 아니면 시끌벅적하게 같이 먹는 밥이 맛있겠습니까? 뒤에 거죠? 뒤에 거죠. 여기가 송정제일교회라는 데입니다. 근데 송정분들은 꼭 그리 얘기해요. 제일교회, 저 제일교회 목사님 오셨다. 아니요. 하나로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요? 송정제일교회 이래야 돼요. 여기는 별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는 밥이 맛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잘생겼다,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만 우리 교인들은 진짜 참 정냄이 없게 뭐라는 거예요. 밥이 맛있는 교회 그런다. 또 하나는 친구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친구하고 싶은 교회.
오늘 하루 지나면서 내가 이 교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거든요. 얼굴에 써져 있는데 지나가면서 누구한테든지 시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한테든지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누구한테든지 애로를 말해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는 친구가 되고자 여러분들의 모든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모든 처지에 협력할 것입니다. 도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 친구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대답 꼭 하셔야 돼요.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아줌마는 좀 조용히 있고. 일요일은 뭐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좋은 친구를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고 사귈 수 있을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일요일 11시에 교회로 오시면 돼요. 그냥 아무런 오늘처럼 죄송합니다. 너무 그렇게 치장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11시에 오시면 됩니다. 잠시 예배 드리고 오늘은 제가 많이 와 계시니까 제가 흥감해가지고 말이 좀 긴데 의외로 설교를 짧게 합니다. 짧게 하고 매 송정절교회는 매 일요일마다 식사를 하거든요. 식사를 해요. 맛이 어떠냐고요? 저기 보니까 밥맛이 있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왜 밥맛이 좋은지 모르시죠? 누구 입맛에 맞춘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 입맛에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까탈스러운 사장님이 오셔도 이거 짜네 싱겁다 이런 소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입맛에 맞춘 거라고? 하나님 입맛에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보에나 모든 데에 701-1947이라고 하는 번호를 새겨두었습니다. 혹시 오시는 걸음이 불편하거나 힘에 겨웠거든 연락을 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뛰어갈 겁니다. 장로님들을 뛰어갈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701-1947. 근데 여기 전화하면 바로 연결돼서 누가 받느냐 하면 제가 받아요. 제가 받아요. 송정제일을 통해서 참 좋은 친구인 예수를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I love you 그랬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존중, 존귀한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그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하고는 저하고는 사랑을 나누었으니까 서로 한번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머리에는 두 팔이 안 올라가잖아. 이게 안 되죠? 오, 되네요. 한 번 더 사랑합니다. 근데 몸을 이렇게 돌려야지요. 두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만 보면 안 되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봐야 진짜가 나오거든요. 다음에도 꼭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뵙기를 원합니다. 라는 여기에는 건강하십시오. 무탈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건강하게 뵙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로 약속하시면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을 제가 눈에 새기겠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하겠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목사가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내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친구 삼아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